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영학교에 이렇게 와서 설교 그때 한번 했는데요. 장로님, 심장로님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안 한 거는 처음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선교 보고할 게 없어가지고 선교 보고를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이렇게 기다리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외국에 있으니까 그냥 북미 쪽 좀 이렇게 사정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요. 또 저희 교회 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에 이제 미주노회가 있고요. 미주노회 그 산하에 한 총회 산하에 미주노회 산하에 한 20여 개 그 한인교회, 카나다, 미국 이렇게 한인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 이렇게 있는 그 미주 노회가 저희가 있고요. 그 미주 노회 산하에 이제 저희 캐나다 캘거리 베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는 여러분들 로키 산맥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로키 산맥 관광하는 데 있어서 관문입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은 고생하시는데 로키 관광하시려면 캘거리로 오시면은 바로 이제 1시간 반이면은 거기 운전해서 1시간 반이면 거기 로키 관광이 가능하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한 36년 된 교회고요. 제가 이제 5대 담임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캘거리 쪽에 이민 온 현재 교민이 한 2만 명 정도, 한인 교민만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요. 도시는 한 150만 도시고요. 거기에 이제 2만 명의 한인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 한인 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3개 교회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한인 교회 2개 교회 개척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방문했던 박경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캐나다 원주민, 그 원주민 교회는 예배당은 기존 카나다 정부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장로님을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장로님께서 매주일 내려가셔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로님 이 정도면 됐나요, 장로님?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보니까요.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서는 역대하 36장 19절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도 이렇게 불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7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시대 때 건축을 하다가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 또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그 성벽 건축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요. 그 중단된 것을 그 느헤미야 총독이 마무리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인데요. 그 이미 이제 에스라 시대 때 기초를 놓고 어느 정도 이런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든 그 건축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을 내 가지고 그 52일 만에 그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데요. 봉헌식.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 15절에서 이미 성전 공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벽 공사가 이미 끝났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낙성식을 하면 되는데 그 낙성식이 12장에 가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그 내용 또 이 성벽 건축 완성 시기와 낙성식의 그 시간의 그 차이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벽은 이미 건축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 성벽을 건축시킨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성벽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성벽 건축을 그냥 건물만 세우고 그것으로 완성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적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영적 성벽 그 건축 이후에 너희가 낙성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전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오늘 새벽 설교 말씀대로 그 성전은 뭐냐면은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은혜 생활 그것이 다 성전이거든요. 그 영적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영적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 성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건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 성벽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영적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성벽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서 이제 12장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7장부터 해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기 지키지 않았던 거 또 다시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했냐면은 그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가 버렸다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결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확립을 합니다. 회개 운동하고 그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왜 잡혀갔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그 제사 사역이라든가 이 사역은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다시금 그 성도들에게, 그 구약 그 당시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텅 빈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제사 사역, 이게 제사라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에 레위인들이 제사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다 그냥 그 먹고 사는데 그 밭으로 갔다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먼저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 그 다음에 도망가 있는 레위인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레위인들이 뭐하냐?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 결혼한 거, 이방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에스라가 성벽 건축을 하면서 이방 결혼 문제를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에스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 결혼, 불신 결혼에 대해서 그 에스라는 이제 자기 머리털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이방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기 머리털을 안 뜯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결혼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방 결혼한 사람의 머리털을 뜯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 날 또 다 장사하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술틀 밟는 사람들 있고 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제 그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 성수겠죠. 그것은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그 지금 페르시아 시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시기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일종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가를 받고, 이제 그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요. 또 그 왕에게 페르시아에 갑니다. 페르시아에 갔다가 이제 다시금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갔다 온 사이에 그게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 13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영적 성벽을 회복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방문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이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10절 보니까요. 13장입니다. 14장 10절 보니까요. 내가 또 알아본 중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레위인들을 줄 그 일종의 11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이제 그 11절 보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병규 목사님 그 강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레위인들 잘못했다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굶어 죽더라도 이제 성전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을 꾸짖지 않고 거기는 보게 되면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지도 그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한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그런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장을 꾸짖었다. 오늘날 따지게 되면은 그 우리 영학교로 따지게 되면 먹는 문제 때문에 도망간 이재호 목사님을 꾸짖은 게 아니고,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하지 않은 심장로님을 꾸짖었다. 예. 형이 와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예?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죠. 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의식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요. 다 해결됐고, 근데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 제가 이제 겨우 50 초반입니다. 제가 제가 신학을 90년도에 했거든요. 90년도에 했는데 그때 뭐 11조 내지 마라, 아니면 11조 내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듣는 얘기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겁나서 11조 설교 못 합니다. 부흥 안 될까 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분들 버티질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이제 미주노회 같은 경우는 그 LA 쪽 보게 되면 교회 3분의 1이 문 닫았습니다. 3분의 1이. 거기 LA 지역은 한인교회가 참 많거든요. 근데 3분의 1이 다 문 닫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그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다고 봐요. 물질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 한국계를 논한다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 한국계, 지금 뭐 미국 얘기하는 게 한국계, 현재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전체적으로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을 담당하는 그 세대, 헌금을 담당하는 세대가 주로 6, 70대.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십 년 내에 한국교회는 교회가 11조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목회자가 두려워가지고 11조 설교도 못하고,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와 인과 신, 너희가 그거는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잘하고, 그러나 11조 버리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저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11조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서신서 보게 되면 너희가 일주일 동안 벌어가지고 수입을 따라서 저축해 놨다가 구제도 하고 교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사도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의 그 큰 구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큰 구원의 이 복음 운동을 보호하는, 더 나아가서 그 새벽 설교대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주라고 했잖아요. 예. 그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성전이죠. 예. 그거는 그 형식에 담아 있는 그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따지게 되면 그거는 밥입니다.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거 먹어야 배부른 겁니다. 11조라든가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가 신앙적 결혼은 형식입니다.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난 형식은 무시하는데 나는 내 안에는 밥이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한국 교회라든가 모든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것에 특별히 이 젊은 세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또 성경에 사도들도 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영적 성벽 같은 거 11조 문제, 이거를 쉽게 생각하다가 미국보다도 더 급격히 교회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잘하셨는데 여러분 남은 평생 그렇게 잘하셨던 대로 하시고요. 혹시 여기 이제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몸된 게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영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땐 다음 세대 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6, 70대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어르신들 만약 이제 다 이제 소천하게 되면 젊은 세대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면은 우리도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럽이 겪었던 그 똑같은 그 전철을 밟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 15절 보니까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안식일 문제. 안식일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예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이라든가 이 주일은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라든가 이 안식일 같은 것은 일종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이것도 형식이죠. 준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어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우리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캐네디언들 봐라. 저 웨스턴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은 쉬려고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주일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안 나가요. 회사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 왜 나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은 그 직장에 그 이방인인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주의를 범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걸 계속 생명같이 여겼잖아요. 예. 그건 주일 성수는 형식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기에 큰 은혜, 성전의 은혜, 영적 성전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정확히 17장 정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안식일을 쉬는 거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 시대라든가 뭐 미국도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인들이 주일 성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그런 무슨 그 집사님들, 교회, 저희 교회 이제 그 제가 강조를 하니까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닫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교단 목사님들이, 그 베델교회 집사들은 주일날 문 닫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쉬운 게, 구약 백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다음 주에 주일 지켜라. 다음 주에 안식일을 지키면은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써버립니다. 근데 다 안 지켰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침내는 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망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일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그 전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킬 때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도 본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놀러 가기 좋습니까? 주 5일 근무죠. 한국도 주 5일 근무하고, 근데 지금 뭐 또 주 4일도 한다. 이제 캐나다 같은 주 4일 근무도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일 성수하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그 영이 사니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수다.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항상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 13장 23절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예. 이건 이제 이방 결혼이죠. 이방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 아스돗이라든가 암몬 모압 여인이니까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해요. 제가 이거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디모데 같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이방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언어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어, 영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다 방언 이것은 뭐냐면 신앙 방언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어다 이런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앙적 결혼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앙적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불신 그 결혼일 경우에는 한쪽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안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이게 그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들 뭐 고3이니까 교회 안 보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주일날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의 영혼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지옥도 안 믿는다. 별 그 신경 안 쓴다. 이제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에스라는 학자니까요. 학자적으로 그냥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때 안 됐으니까 한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 결혼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남자들은 때렸을 것 같고 여자들은 머리채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신 결혼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하나 드는데 솔로몬 왕 비유를 드는 거죠.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나라의 몰라. 시작은 바로 이방 결혼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급격히 쇠락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안 됩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왜냐면 내 신앙은 잘 지켰습니다. 나는 아주 헌신적으로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적 결혼에 대해서 그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해서 이 녀석들이 다 신앙적 결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자녀 낳고 그러면서 기본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지금은 우리가 선교 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00년, 150년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100년이라는 3대, 4대 이미 신앙적 그런 일종의 그 가문이 된 나라거든요. 예.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도 하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는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세계 선교 못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 못 해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겁니다. 선교사들이 수십 년 가서 선교하고 한국에 딱 왔더니 교회가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건 뭐 구약적으로 뭐 11조 뭐 주일 성수 아니면 이방 결혼 이거 구약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존하는데 성도를 보존하는 데서 이것은 필요한 거다.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것 아니다. 이거 할 때 별것 아닌데 어려운 것 아닌데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 이걸 통해서 받는 대대손손 받는 혜택은 크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영화교회가 대대손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손자, 증손자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곳에 있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